사랑합니다. 산해드린 공회가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입주과외 선생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일을 증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이기는 삶인데,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느는 거 반갑고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교인이 늘면 안 돼요. 제자가 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임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고 내 신념을 쏟아놓는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훈련받아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사람, 제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에도 많은 새가족들께서 등록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신방하다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쭈면 훈련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훈련받고 싶어 왔습니다. 훈련받는 일이 고될 텐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러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활들이 바쁘실 텐데 얼마나 그 말씀이 반가운지 저나 여러분이나 교인에 머물지 말고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교회였지만은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여있던 사람들끼리 팔을 나눈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그 오순절,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던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방인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살던 그 도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 유대 땅의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그 지역의 공용어, 아람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서로 다른 부류들이 모였으니 문제가 일어났죠. 그 문제란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 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부러 빼려고 뺐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아마 어쩌다가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남편이 전쟁 중에 죽은 이후에 그들의 원고향, 성지,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 2000년 전 당시 과부는 극빈자였습니다. 극빈자로서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는데 간혹 헬라파 사람들이 언어를 잘 알지 못해 구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아주 위험하죠. 사람들은 많아져요.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원망이 발생합니다.
마귀는 이때 교회를 딱 공격하기 좋죠. 원망이 다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이 다툼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도면 다냐? 반대는 사도도 사람이다. 헬라파 무시하냐? 우리가 헬라말 모른다. 원망거리가 다툼거리로 변하게 만들어버리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원망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 원망의 이유가 다툼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만 합니다.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망의 상황에서 아주 훈련되었던 제자 중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확인하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 때를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다 보니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왔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옆에 서서 음식 접대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 아니죠.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만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때 사도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 말씀을 전혀 안 읽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홀히 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의 기본 역할을 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묵상함,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걸 소홀히 했다. 그리고 접대를 일 삼았다. 여기 접대라는 말은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이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 말씀 읽는 일에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식탁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일도 디아코니아고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마르다의 사역도 귀하고 마리아의 사역도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의 본질, 교회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섬김을 다 받아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김. 이것이 원리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하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내 사역으로 돌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사도인데 자신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후에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 장로들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삼가다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심해라. 확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조심.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일삼교회 담임이 될 때 인기 투표로 된 거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저의 팬덤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일삼교회 직분자들께서 인기 투표해가지고 된 거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날 여전히 지지해 줄 층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일꾼도 인기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셨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일상교회 담임 목사를 세운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를 세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싸구려 돈 몇 푼, 내 열정 조금 가지고 사온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사온 게 교회라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교회를 사오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안에 내가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인들, 내가 이 일상교회 몇 년을 다녔든, 내가 일상교회 어떤 직분을 가졌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오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게 더 지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 말 때문에 아픔 당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오신 사람이라. 열정에 도취돼서 내 확신에 도취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오신 사람입니다. 진짜로 벌벌 떨어야 돼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벌벌 떨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들이 이 기준에 따라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은 놀랍게도 모두 다 헬라파였습니다.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 모두 다 헬라파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어려우니까 헬라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그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내가 이 교회 얼마를 다녔는데 너 나랑 친해? 그게 무슨 관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게 무슨 관계예요? 사도들이 제안한 예루살렘 교회 직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일상교회에도 이것이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말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기준이라야 합니다. 확인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앞으로 우리 일상교회에 세워질 일꾼들 잘 들으세요. 나와 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세워질 일꾼은 성령과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과 친밀해야 돼요. 나와 안 친해도 돼요. 두 번째, 앞으로 일상교회에 세워질 일꾼들은 전문 지식 있으면 좋죠. 없어도 돼요.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서 그 지혜 가운데 삼갈 수 있는 사람,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일상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니 칭찬받는 사람. 열정이 넘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 오래 다녔고 귀한 일인데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의 언행이 덕스러워서 위기의 때든지 평안한 때든지 늘 그의 언행이, 그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 칭찬받는 사람. 그들이 우리 일산교회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외모가 너무 예뻐요. 심지어 집에 돈도 많대. 근데 하나 딱 없는 게 있어. 말이 얼마나 못되고 거친지 몰라. 어떻게 허락할까요, 말까요? 허락할까요, 말까요? 어려워. 전문 지식 가진 뭐해요? 돈 많이 가졌으면 뭐해요?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아는 사람 많으면 뭐해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데 그 사람 어디다 쓰려고? 아니에요. 이 본문이 기록되기 1400년 전에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이끌다 보니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일일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조언을 해줍니다. 사람을 좀 세우면 좋겠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네가 해결하고 나머지 일들은 위임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재판하느라고 지치고 재판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구약 성경에서 동역자 일꾼들을 세울 때 지침을 주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최고 지도자의 짐을 좀 덜어주고 그 지도자가 쉽게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 담대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안에 직분자를 새로 세워야 한다면 그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담임 목사 목회 짐 덜어주는 거예요. 말하고 나한테 막 심장이 쿵닥쿵닥. 동의가 되세요? 직분자 세워놨더니 담임이 더 피멍이 들어. 그거 왜 세우죠? 왜 세워야 돼요? 아니에요. 두 번째, 일꾼들을 세울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오셨어요. 내 피값으로 교회를 딱 세웠어요. 어떤 일꾼 세우실래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가지고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알바생 부르시고 어떤 직원 부르실래요? 명확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일산교회에 세워져야 할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준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일할 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어제 참 많은 사역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후에 결혼 순서를 맡은 게 있어서 제가 비 내리는데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저의 차에 같이 계셨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구름이 얼마나 많든지요. 그 구름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하는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몸에 소름이 돋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합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죠. 윤 목사 잘 들어.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 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많은 구름과 한강의 모든 물들이 너의 위에서 합해져 버릴 거다.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이. 일상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랑 친한 거 관계없어요. 경력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의 말과 언행이 진실해야 돼요. 명분만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실제 삶의 목적이라야 돼요.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재정이든 명예든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조심조심할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동력을 해야 되고 일상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교회 동력 원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세 번째는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만. 저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늘 사고 나는 지점이 1번과 2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저마다 교회 위한대요. 다 사역을 위한대요. 근데 하나님 피멍 드는 일을 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 그 둘이 내 앞에서 피 터지게 싸워요. 그게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놈도 피로 값주고 샀고 저놈도 피로 값주고 샀는데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고받고 싸워. 큰일 납니다. 우리 핵심 가치를 제가 늘 저쪽에 걸어두는데 말씀드렸죠.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순서 바꾸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동력할 뿐, 우리의 동력이 상대에게 피멍이 들고 고통의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동력을 해나갈 때 일꾼을 세워야 될 텐데, 일꾼의 기준은 없어도 될 거, 굳이 없어도 될 거, 그거 가진 사람 말고요. 없으면 안 될 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그거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확인할까요?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에게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될 거, 열정, 인맥, 돈, 경력. 교회 안에서 어떤 열정 가지고 어떤 인맥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돈이 좀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섬긴 경력 있으면 좋죠. 그거 부인 안 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되는 건 사도 베드로는 저거 다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사도들 저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령과 친해지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됐네요.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됩니다. 저거 따지지 마세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될 거 이미 말씀 통해 받으셨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삶. 이거 안 되면 일꾼 아닌 거예요. 먼저 일꾼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과연 나는 지식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이해하는 지혜가 충만한가? 그래서 과연 나는 우리 수많은 교우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 7을 세워놓고 사도들이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했으면 됐지 뭘 굳이 안수를 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사도들이 왜 그 7 일꾼에게 안수하죠? 안수의 뜻이 있죠. 안수의 첫 번째 뜻, 위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해왔던 일을 안수를 통해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일 넘겨주고 흔들면 안 되죠. 일을 넘겨줬으니까. 그런데 안수가 위임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먼저 한 사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협력해야 돼요. 내가 위임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사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 겁니다. 교회가 질서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저는 8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부임하고 한 달 후에 서울 북노회 회장님이 제 머리에 안수하셨어요. 왜 안수했죠? 서울 북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일산교회를 윤상덕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 노회가 위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산교회는 내 겁니까? 마음대로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는 철저하게 노회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위임해 준 분이 노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소속이 노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회의 지도를 따라야만 해요. 교회도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야만 해요. 이 원리를 깨면 안 돼요. 노회도 윤상덕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해놓고 흔들면 안 돼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힘들게 낳아서 내 혼을 다해 길렀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쁜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내 거야. 내가 낳았고 내 청춘 다 바쳤어. 못 놓겠는 거야 이걸.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며느리가 시집 와서 보니까 내 건데 자꾸 어머니가 자기 거래. 그래서 어머니를 자꾸 밀어내. 내 거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 둘 다 못된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뜻은 사도들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고, 사도들이 가르침 안에 있어서 협력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또다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교인만 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단지 교회만 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성령과 친밀해지고 자신들이 성령께 복종하니까 제사장의 무리, 박해자들까지도 교회에 복종하게 되는 참된 권위가 생기고 선한 영향력이 그 교회를 통해 퍼져나갔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아닙니까? 우리 일산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매이고 늘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 조심조심 늘 협력하고 존중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고 진실된 영적 권위를 가진 우리 일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마소서. 2절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3절 한 번 더 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이 흘린 피로 나를 사오셨고 이 흘린 피로 여러분들을 사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주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잠시 눈을 감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거의 못 불렀어요. 안 부른 게 아니라 못 불렀어요. 진짜로 주님 뜻대로 하실까 봐.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될까 봐. 나는 말도 못하고 주님만 말하시게 될까 봐. 이 찬송하면 이대로 진짜 될까 봐. 그 마음이 향유옥합이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 내가 주인이 된 내 삶, 그게 깨져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사오셨으니까, 그 피로 교회를 사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어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구름도 강에 있는 그 엄청난 물도 마음껏 떨어뜨리실 수 있고 합해버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겠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죠. 그렇게 사는 게 제자예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12 사도들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이 인맥 말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 말고 지혜가 충만하고, 열정 말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해서 위임, 존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훈련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내 연약함 가운데서 이 모든 걸 포장해버릴 명분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잘못을 고백하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날 도와주시옵소서. 12 사도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어도 12 사도들의 연약함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교회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자신도 제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입이 거칠어서 행동이 온전치 못해서 언행이 칭찬받지 못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영위하는 일꾼들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위임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훈련도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들을 통해 주님 사랑,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가 아니라도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아집과 고집들, 입술로는 주의 뜻을 말하지만, 주의 일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방식만 따라했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순식간에 합해버리실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포함해 우리 일상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언행이 칭찬받을 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조심히 대해서 위임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순모임과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